네, 어제 토요일 제6차 운동장 봉사활동을 잘 마쳤습니다. 밤늦도록 우리 교우들께서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 끝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치게 된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더 감사가 컸던 것은 학교 측에서 우리 일하는 모습을 쭉 살펴보고 일의 분량도 많고 또 우리 대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10%를 커미션으로 우리 교회로 보내주었는데 우리가 요청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2%를 더 얹어서 12%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욕심을 더 내어서 더 주시오 하지 않았지만 학교 측에서 그렇게 올려주는 데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때로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 막내 아들 준엽이가 여기 와서 아르바이트를 했잖아요. 공부하면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병원 청소에 있는데 밤늦도록 거의 새벽 1시 가까이 되도록 학교 갔다 와서 이제 병원 청소를 하는데, 걔가 좀 뚝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한 몸이 아파도 자기 할 일을 가서 하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드니까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좀 누워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일을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 미국이 그렇잖아요. 일을 적당히 시키질 않잖아요. 일을 시키면 철저하게 시키고, 그런데 아마 그 일을 시킨 사람이 한 번씩 이렇게 둘러봤나 봐요. 일을 제대로 하나. 근데 우리 아들 준님은 그걸 몰랐지요. 근데 몇 차례 와서 이제 밤늦도록 혼자서 쭉 일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두 차례나 그쪽에서 시간당 임금을 올려주었어요. 내가 널 보니까 참 열심히 하더구나. 그런 일이 그때 있었거든요. 저는 참 감사했어요. 굳이 더 주시오, 더 주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쁘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막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할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밤낮으로 보시잖아요. 보시면서 참 너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너는 내 마음에 드는구나.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 우리가 굳이 이것저것 요청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어제 늦도록 수고해 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제7차 운동장 봉사활동 11월 30일 아침에 보았더니 아직 시간은 안 나왔더라고요. 시간 나오는 대로 우리 널리 알려서 우리 유족의 결실, 우리 학교 측에서 이렇게 자원해서 2%는 올려주었는데 우리 끝까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무에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지금 융자 갚아나가면 내년도 잘하면 내년도 거의 다 갚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또 내년도 다 못 갚아도 조금 떨어진 거야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유래를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 유래, 우리의 자세 등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마다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짧게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그들이 시작한 감사절기잖아요. 그러나 좀 더 멀리 보면 이미 구약 성경에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런 그 기록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오늘 본문이죠. 이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두 가지 절기죠. 맥추절은 여름 곡식, 가령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또 수장절은 가을 곡식, 벼라든지 아니면 각종 과일이라든지 이 가을에 거두는 열매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라 하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름에, 하나는 가을에, 공통점은 거둔 곡식에 대한 감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이나 또는 유럽에서 지켜지게 된 것을 보면 지금 거의 전 세계적이잖아요. 무신론 국가인 공산 국가를 제외한 가령 소련, 소련도 정교가 있으니까 거기도 지키지만 중국은 없잖아요. 중국의 추수감사절 하나님 때리는 그런 절기는 국가적으로 없습니다. 기독 신자들이야 내면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지만 국경이라든지 미국처럼 그렇게 하질 않잖아요. 또 북한은 물론 없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국경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이날 감사절을 지키고 있고, 미국은 지금 국경일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감사절이면 거의 엄청난 그 사람들이 이제 부모를 찾고 고향을 찾고 또 친구를 찾으면서 금년에도 거의 한 2억 7천 명 정도가 감사절 여행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절의 유래를 좀 살펴봅시다. 영국에서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나라를 버리고 떠나야 되었던가? 처음에는 화란으로 갔어요. 레이든이라는 그 도시로 가서 얼마 동안 머물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영국 국교회, 우리말로 성공회라고 하잖아요. 국교회가 그 국가적인 종교에 있는데, 당시에 나라를 다스렸던 왕은 헨리 8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독재자였어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 외에는 그 교리, 그 믿음 외에는 어떤 다른 개신교라든지 또는 국교회 외 다른 종교 자유를 전혀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영국에는 그 성경 중심의 믿음을 지키려는 그런 그 개혁적인 신앙을 가진 학자들과 신자들이 벌써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이 켈빈 밑에서 이미 공부도 하고 그 신학 사상을 이어받고 또 성경대로 믿자는 그런 그 개혁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가령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부 교수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공회가 주장하고 있었던 비성경적인 그 중에 하나가 화채설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할 때 성공회에서는 그 해석하기를 그 떡은 신부의 손에서 신자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몸으로 직접 변하고 포도주를 따라주는 순간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하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들 40명이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화채설은 이것은 전통이 만든 교리지 성경에서는 나를 기념하라고 했고 떡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떡을 받아 먹는 것이지 그 떡 자체가 화학적인 변화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거나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헨리 8세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해가지고는 이 사람들 40명을 체포를 해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주장을 포기해라. 그거 잘못됐다고 백성 이 나라에 선포해라 하고서 고문을 했는데 끝까지 고문에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킨 6명의 교수들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인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죠.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그때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또 이제 계속되는 에드워드 6세, 메리 1세, 이때도 엄청난 핍박을 개신교도들에게 하게 되므로 믿음의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2사람의 청교도들이 그 믿음의 자유를 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조국을, 영국을 버리고 고향 산처를 버리고 배를 하나 이제 새를 냈지요. 이게 메이플라워입니다. 이 배를 길이가 27.5m밖에 안 돼요. 그리고 180톤 무게, 그리고 도천 3개 달린 배를 새를 내서 102명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배를 새를 내고 이제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뭐 그 적은 배에 100여 명이 탔지요. 각자가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은, 화물은 딱 제한됐어요. 그 약간의 곡식, 그 씨를 뿌려야 되니까 음식 약간, 성경책, 그다음 농구, 얼마 정도까지만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꿈에도 그리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가 참 가을이었잖아요. 9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한 석 달 반 정도를 대서양 바다를 건너는데 배가 느려요. 바람 받아서 가니까 배가 얼마나 느려요. 요즘 것처럼 빠른 그런 기관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느리게 배를 이제 바람에 의지해서 건너가게 되는데, 그래서 도착하니까 12월 21일 아주 그 동부가 춥잖아요. 눈도 많이 내리고 얼고 그 추운 땅에 그들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2사람 죽었어요. 어떻게 치료도 못 받잖아요. 또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은 순산을 아기를 또 낳았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도착을 했는데, 자, 가지고 간 곡식은 얼마 안 되고 양식도 적고 해서 그 굶주림을 참으면서 겨울을 이제 지나는데, 그 겨울 동안 거의 절반이 오면 죽어버렸어요. 병도 들고 배도 고프고 허약한 자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리고 석 달 동안 배를 타고 왔으니 얼마나 그 몸이 지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절반 정도 죽고
남은 한 절반 정도가 이제 겨울을 지나고 그 해 이제 가져온 씨도 뿌려보고 했지만 뭐 농사가 쉽지 않잖아요. 더구나 영국과는 전혀 기후도 다르고, 그래서 그 해 가을이 이제 1621년 가을이 됐는데 뭐 별로 말 거두질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해서 자기들 좀 도와주었던 인디언들, 그 인디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잔치를 배설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음식을 옥수수를 쪄놓고 야생 뭐 칠면조, 거기에 유일한 고기잖아요. 칠면조를 또 구워놓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감사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청교도들의 감사를 이제 정리해서 7가지로 요약을 했더라고요. 그 중 하나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를 타고 끝까지 항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가. 두 번째는 평균 시속 2마일의 느린 배였지만 117일간 무사히 항해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항해 도중에 2사람의 생명을 빼앗겼지만 또 한 사람의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항해 중에 큰 돛이 부러졌지만 배가 파손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 배가 그 풍랑이 그만 기우뚱하면서 몇 사람의 여인들이 바다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인들 중 몇 명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한 사람도 바다에 떠내려가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원주민들, 인디언들이죠.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상륙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마저 일곱 번째는 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어려운 항해 속에서도 돌아가자고 하는 가족이 한 명도 없었으니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 이듬해 이제 봄이 됐는데 그 선장이요, 배 주인이잖아요. 선장이 그랬대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중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고자 한 분이 있으면 저랑 같이 배를 타고 갑시다 제안을 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가족을 잃었으면서도 믿음의 자유를 찾아 나왔는데 또 돌아가서 믿음의 자유를 잃을 수는 없다 해서 한 사람도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이렇게 7가지 감사를 이제 그들은 드렸습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정리한다면 감사라는 것은 꼭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이같이 역경 중에 뜻대로 안 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가족을 잃기도 했지만 역경 속에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 나름대로 있잖아요. 사업가 사업하는 대로, 직장인은 직장 생활하면서, 학생은 공부하면서, 농부는 농사를 지으면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감사할 게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려운 역경 속에서, 실패 중에서, 또 잃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남긴 유명한 글귀 성경 귀제를 알잖아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을 보면 감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꼭 소출이 많아야, 월급이 많아야, 사업이 잘 되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뜻대로 안 되어도, 때로는 실패해도, 또 많은 것을 잃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감사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청교도들의 감사를 보면 그들이 소유가 극히 제한적이었고 가진 것이 없었고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서로 도우면서 나누면서 그 겨울을 지나고 한 해를 지났습니다. 즉 함께 나누는 감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가진 것이 적든 많든 그게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옥수수 한 톨이라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요즘처럼 뭐 네 땅 내 땅이 없었어요. 20에이카 정도를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그게 옥수수를 심고 뭐 좀 심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둔 걸 가지고 한 가정에 얼마씩 나누었는데 하루에 그 할당된 옥수수 5통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전통적인 미국 그 청교도 후손들의 감사 그 테이블에는 옥수수 올라간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루에 5통의 옥수수를 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연명을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건 어디 미국뿐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은 잘 살죠.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살피를 해야 다니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지금부터 불과 뭐 4, 50년 전, 6, 70년 전만 해도요 먹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더구나 여름, 봄, 춘궁기라고 하죠. 춘궁기. 봄부터 벌써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리 고개까지 겨우겨우 넘기고 여름 동안은 먹을 것이 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껴가면서 학교 가면 점심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들어간 곳에는 어두운 뭐 그런 거 옥수수 가루라든지 또는 뭐 입을 옷이 없었으니까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옷이라도 받으면 너무 아주 기뻐했고, 그리고 학교 가면 분유가루 또 배급으로 주었어요. 또 학교에서 때로는 분유를 쪄가지고 못 먹는 아이들에게 먹여주었어요. 그게 불과 지금부터 6, 70년, 5, 60년 전에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뭐 얼마나 풍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때 비해서 우리가 지금 감사가 많은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자살률이요 세계 OECD 국가 중에 제1위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 지난날에 비해서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자살이 많습니까?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안 되겠죠. 감사합시다. 우리 특히 자녀들 부모님께 감사하고 국가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는 것. 이 청교도들이 왔을 때 그들을 환영해 준 인디언 그 부족 이름이 왕파노아그라고 하네요. 왕파노아그. 그래서 그 부족이 특별히 환영을 해주고, 그래서 첫 그해 가을에 이제 감사 줄 때는 3일 동안 축제를 했답니다. 그래서 남은 53명의 청교도들과 초청한 90명의 인디언들, 한 143명이죠. 그들이 이제 사흘 동안 모여서 같이 즐거워하고 옥수수를 나누어 먹고 야생 칠면조 고기를 나누어 먹고 이렇게 해서 감사절을 맞이했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옥수수를 배급을 해가지고 이제 가족 수 따라서 몇 통씩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 절약하면서 먹으면서 어려움을 겪어나간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서로 나눔에 있다.
내가 좀 많다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를 배를 해주고 나누어주고 또 함께하는, 이게 감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나누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정보도 나누고 때로는 물질도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상부상조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또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서로 나누는, 없는 중에서, 어려운 중에서 나누면서 감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교도들의 감사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마련했던 건물이 무엇이었죠? 물론 그들의 집은 적당히 통나무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제대로 건물을 지은 건물은, 첫 번째 건물은 예배당이었어요. 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일마다 또 모임 때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경 써서 지은 건물이 예배당이었습니다. 참 뜻깊은 그런 건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지었던 건물은 자녀들, 이제 그 중에 청년도 있고 또 자녀들이 있었죠.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전통 때문에 지금 세계 유수한 이 학교, 미국 거의 다 있잖아요. 저 아이비리그에서 뭐 하버드, 예일, 뭐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이 다 그 미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학들의 중심 학부는 신학부입니다. 그 학교를 세운 목적이 이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차츰 이제 일반 학과를 늘린 교육자, 의대를 넣고 법대를 넣고 또는 사회과학부를 넣고, 유럽도 그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럽의 유수한 대학 가보면 본관 건물의 제일 요지에는 항상 신학부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철학부, 신학부, 그리고 이제 각 뭐 여러 대학들이, 단과 대학들이 시내에 쫙 퍼져 있어요. 본관 건물은 이게 상징적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니, 이 청교도들이 감사의 대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학교를 짓고 학교 안에서도 이와 같이 신학부를 또 중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부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배를 세를 낼 때 각자 얼마씩 돈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빚을 또 갚아야 되었어요. 그 갚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빚을 꽉 안고 그렇게 살아갔던 청교도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동안 이 빚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다는 또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맨주먹으로 건너온 그들이기 때문에 신대륙에서 이 틀을 닦고 농사를 짓고 완두콩도 심어보고 보리도 심어보았지만 그들이 별 경험이 없다 보니까 농사 잘 짓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절이 되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청교도들이 그 정들고 안정된 영국을 다 포기하고 믿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신대로 건너와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이 나라에 이제 신앙의 그 바탕을 이룬 국가를 세우고 지금은 세계 최강국이 바로 미국이 되었잖아요. 자, 이제 1620년에 건너와서 제일 처음에 이 감사절을 공식 명절로 선포한 주가요, 매사추세츠주였어요. 1623년도. 이 매사추세츠주와 코네티컷 두 주가 연합해서 연례적인 명절로 이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89년도에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국경일로
추수감사절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3대 제퍼슨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이 감사절은 이제 영국의 그 국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과 사이가 별로 뭐 그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국의 국경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다 해가지고 국경에서 빼버렸어요. 그러다가 에이브럼 링컨 때 남북 전쟁하면서 어려운 중에 링컨이 또 신앙인이잖아요. 그 어머니의 그 기도로 링컨이 어린 시절을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1863년 10월 3일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 중에 11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일로 이제 정하고 국경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미국의 공식적인 국경일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이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되새기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백성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고 전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날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미국 땅에 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역사를 기억하면 이 감사절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아마 생각을 더 깊이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그때 교회가 이제 전국에 세워지고 가난했지만 전국의 교회들이 불일 듯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한때는 세워졌다 하면 교회라는 말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았으면 그 당시에 도시에 뭐 이런저런 뭐 다방보다도 교회가 많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때는 참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 또 부흥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못하죠. 교회 세우기도 힘들고 세워본들 잘 개척이 해도 교회가 부흥되질 않습니다. 그냥 큰 교회로 몰려들어서 편하게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한데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것은 우리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그때 우리 조상 우리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온 교회들이 합심으로 그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고 새벽이면은 일어나 일찍 일 나가기 전에 농사를 짓기 전에 직장에 나가기 전에 그들은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 갈 때 예배당에 저도 그 창녕에 심호할 때 그 김현숙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꼭 학교 가기 전에 교회를 들려요.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그때 참 많았어요. 학교 갈 때 기도하고 또 그들이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시험 앞도 기도하고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많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민사 특히 청교도들의 후예인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 뿌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부할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공부하느냐? 목적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사업하느냐? 목적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직장 가느냐?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뭐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뭐 취직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주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그 목적을 두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래서 성공을 할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는 그런 강력한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끊임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의 하는 모든 일에 놀라운 결실이 맺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의 하는 모든 일에 의미 깊은 열매들이 많이 맺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라고 또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